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에서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돌된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일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깨워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래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래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아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동기와 그 일을 하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점검하는 최종 결과,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기업이든 조직이든 이것들을 항상 강조하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고 있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동기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이며 목적이란 실현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는 독립운동을 일으킨 동기이며 독립운동의 목적은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자주독립 이런 식이죠. 수단이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고 결과란 동기, 목적, 수단에 따라 행한 일의 결과를 뜻합니다. 자, 이상의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삼손의 행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과 내일 살펴볼 15장은 삼손과 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손이 이 일을 행한 동기와 목적은 3절과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이 일을 행한 동기 첫 번째는 그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 두 번째 동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지배를 받아서 독립운동을 하듯이 삼손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이것이 그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의 목적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항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기 첫 번째는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고, 동기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지배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행동의 목적은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었고, 이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블레셋으로의 공격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자, 삼손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딥나라고 하는 마을의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이 딥나는 원래 유다 지파의 땅으로 블레셋과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블레셋, 이 세 개의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 바로 딥나였던 것이죠. 딥나를 넘어가면 바로 블레셋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딥나에는 유다 지파 사람, 즉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단 지파 출신인 삼손은 이 딥나라는 지역을 교두보로 삼아 블레셋을 침공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삼손의 이런 방법은 결국 일석이조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즉, 나의 행복도 추구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해방이라는 그런 것까지도 함께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삼손은 딥나에서 이 여인을 직접 만나본 이후에 더욱 마음에 들었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은 자신의 목적,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죠. 유치한 비유를 좀 들자면,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기왕지사 공부도 하면서 성공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삼손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수단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장에 나올 이 일의 결과도 사실 알고 있죠. 이미 좀 앞서 말씀드리자면 삼손이 행한 이 일의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위해 올라온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눕혔죠.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딥나 이 여인의 가족들은 동포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삼손의 이런 행동이 동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모든 사역은 사실 삼손의 원맨쇼였다는 것이죠. 삼손 혼자서 1000명의 적을 물리친 것은 분명히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조직을 동원해서 수십만 명의 미디안 적들을 물리친 것이 훨씬 더 대단한 것이죠. 숫자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드온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명 이상의 미디안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평생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손이 평생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는 기껏해야 1000명 단위입니다. 혼자서 몇천 명을 살해한 것, 죽이고 쓰러뜨린 것은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과 함께 여러 사람들의 지지와 그리고 함께 조직을 꾸려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삼손에게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았죠. 삼손은 개인의 힘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원맨쇼만 하다가 죽었죠. 그는 사사로서의 목적은 달성했을지언정
그의 동기나 수단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삶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본문 하반절, 4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4절 하반절 말씀.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기서 이 일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삼손이 딥나의 여인에게 반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 한 것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동기인 삼손이 블레셋의 틈을 타서 공격하려고 한 그 동기와 목적까지만일까요? 자, 즉 삼손에게서는 오늘 이 일을 행할 때 두 가지 동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적 동기였죠. 민족적 동기. 또 하나는 개인적 만족을 위한, 조금 더 바꿔 말하자면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동기.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 100% 순수한 공익적 동기 외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숭고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먹고 마시는 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법이지요. 간단하게 교회의 예로 들자면 교회 직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들은 숭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어떠한 급여를 받거나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모두 무보수로 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과연 그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의 직원들에게 주님께 당신들은 모든 것을 바쳐야 하니 사례비 한 푼도 받지 말고 일하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 수단을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레위인은 숫자도 적고 그들의 경제 구조상 넉넉한 형편이 될 수가 없으니 항상 돌봐주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사도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면서도 적어도 궁핍하진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 목회를 했던 것은 그야말로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하진 특수한 일일 뿐 그의 사역 전체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죠. 바울은 그의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 이방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동기, 목적, 수단과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수단을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나 개인의 행복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행복, 이런 것을 도외시한 채 그리고 그것을 부정한 채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죠.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가면을 쓰고 그것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이단과 사이비는 11조를 요구하지 않고 전부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전부를 바쳐라. 내가 그 전부를 가져가겠다. 그런 식이죠. 목회나 교회는 분명히 돈벌이 수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무시당하거나 부정당해서도 안 되죠. 삼손의 진짜 문제는 그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고자 했던 것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허용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딥나는 원래 블레셋 지역의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명분을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호위 대장을 보면 그가 가드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가드는 이 딥나와 같은 경계 지역도 아니라 아예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 왕 때에도 블레셋 출신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매우 중요한 직책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블레셋 사람, 무조건 이방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이 당시에는 그렇게 어찌 보면 뭐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녀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당시 시대상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여기서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가 넘어가 버렸던 증거가 바로
내기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8절 말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삼손이 이렇게 화를 내버리고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그들의 옷을 탈취하여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가 처음에 했던 이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과 결혼해서 딥나에서 블레셋으로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를 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기에 팔려버려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진짜 문제는 이 딥나에 사는 여인과 혼인하고자 했던 것,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가 처음에 동기를 몽땅 다 잊어버린 채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홀짝 넘어가 버린 것이 그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개인의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는 이 동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처음의 목적마저도 상실하게 되고 그 일을 하는 수단도 훼손되고 합니다. 저 같은 목사 중에 명예욕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동기부여 수단이 되곤 합니다. 선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변질돼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이르곤 하지요. 동기가 변질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을 아무리 고상하게 꾸며 놓아도 그가 취하는 수단에서 그의 진짜 속마음이 들통나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꾀하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의 그 자체 동기가 되죠. 하지만 이 동기 안에는 분명히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개인의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명예라든지 나의 영향력 확대라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칼로 물을 자르듯이 확실하게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 단체들이 좀 좋은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직원들은 다 굶주려야 됩니까? 그들은 그 좋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삶을 영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몽땅 바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죽어라. 이것은 그의 개인의 결단은 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이 이 일을 하는 동시에 나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게 변질돼서 더 나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의 동기가 공적인 동기를 압도하게 되거나 변질시킬 때 결국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 또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결과물은 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완전히 버리고 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공익적 행동은 조화와 균형 속에서 행할 수 있으며 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개인의 행복까지 추구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동기의 변질입니다. 처음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어 어느샌가 개인의 행복 추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커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며 기도는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동기를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평생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기가 변질되어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많아진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부터 말씀과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여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고 이상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7월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남은 2023년 시간 동안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자신이 처음 다짐했던 그 믿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 번째 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 안에는 분명히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마음이 욕망으로 변질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삼손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처음 이 일을 행하는 그 동기를 다 잊어버린 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했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 영혼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길에서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경계하고 항상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 여름의 한 군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여름의 후덥지근한 장마와 또 더위로부터 우리를 당신의 시원한 그늘 아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기에 따른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님과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